준비 찬송 53장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죄 주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오둔한 마음을 이롭게 하시며, 주님의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 앞에 나올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은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에서 다 죽었어야 될 그 백성들이 주님의 간섭으로 주님께서 합류하심으로 약속의 땅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분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흑사를 경영하는고.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0장 하겠습니다. 건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아오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기리고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 전흥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죽어도 내게 잃을 것이 없다고 고백하던 욥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내 생명 취하여 가도 원래 내 것이라고 없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욥을 통하여 주님 계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곧 죽어도
아무것도 없는, 가질 것 없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걸 가지려고만 노력했습니다. 그걸 가져야만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전부인 것을 그토록 액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이 현실 속에 욥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 맺어진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털어내시는 주님의 그 사건 속에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고 먼지 되어 날아가 버릴 때 비로소 얻어지는 주님의 그 참 평화가 내게 있음을 고백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내게 있어진 이 모든 불순물들을 털어내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께 발각되어져서 지금 죽어도 내게 아무것도 잃을 것 없다는 그런 고백이 늘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껏 즐거워하며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욥의 고난이 오늘 우리 속사람 속에 그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대전에서 십자가 마을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른 과목 없으면 찬송가 393장 합시다.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용태 아니요 악이 근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효연 영원 살릴 것이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금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의 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78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서 존귀를 더하사. 아멘. 여기 몸에는 지체가 있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몸만 덩어리만 달랑 있는 것은 이건 장애자죠. 몸에는 삐죽삐죽 삐져나온 게 있습니다. 손 나오고 발 나오고 귀 나오고 코 나오고, 그런 손발을 지체라고 합니다. 근데 몸에는 지체가 있다. 이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서 하는 이유는 안다고 여기면서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사람에는 사지가 있고 지체가 있다. 맞냐? 맞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하지? 뻔한 이야기를 왜 하지? 이 뻔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네가 세상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뻔한 이야기,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는 이야기를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닌 거죠. 아주 요상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그 진리 아는 게 아니고 뭔가 아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아는 사람에게는 몸이 있으면 지체가 있다는 걸 아는 나는 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서도 하나님으로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것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든 창조주잖아요. 우리를 만든 창조주를 만났으면 당신은 창조주지요. 이게 알아봐야 되는데 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만들어진 피조물이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만나도 그냥 뻔히 쳐다보고 뭐야? 저 사람 뭐야? 아무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 놓고 몸에는 사지가 있다. 그건 내가 알지.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씨가 돌밭에 떠가면 자라나지 않는다. 그건 내가 알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뻔히 보고도 몰라요.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거 거부할 사람,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애도 아는 이 이야기를 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성경책에서 꼭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거는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시작하냐 하면 바로 이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신을 몸이라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몸이라 보는 이것 때문에 진실로 참된 몸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기에게 몸이 있고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걸 몸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외에는 뭐 다른 별 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나의 몸은 누구 것이 아니고 바로 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편 78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말고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의 완고함과 폐역함을 정직함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충성해라. 저희가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율법을 준행하지 거절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율법 지켜서 하늘 나라에 가거라 라는 말씀이 나올 때 그 이 말씀을 받는 자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몸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를 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몸이 천국 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사는 행동이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지키고 내 몸은 내가 알아서 나를 구원한다. 그런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것을 누가 보호해줘요?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이 지켜줍니까? 내 몸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왜? 내 몸은 귀하니까. 이 귀한 몸 말씀 지켜서 성경 말씀대로 지켜서 그 율법도 지켜서 내 몸 천국 가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니는 태어나면서 기껏 아는 게 내 몸, 자기 몸이 몸인 줄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몸을 제시합니다. 다른 몸을 제시하면서 하자는 이야기가 뭐냐? 몸은 하나요, 지체는 여럿이다. 이 뻔한 이야기를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래 몸은 하나고 그래 지체 있고 그게 뭐 어쩌라고? 그 우리들 아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 새삼스러운 게 있다고 그걸 하나님의 계시로 왜 그 뻔한 이야기를 왜 집어넣느냐? 도통 모르겠네. 내 몸 내가 알아서 천국 가겠다는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 몸은 못 간다는 겁니다. 그 몸은 천국에 들어갈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범죄한 몸이고 이미 쓰레기통에 버릴 몸이에요. 쓰레기통에 버릴 몸을 우리는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 붙들고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내가 내 몸을 놓치면 인생은 헛산 게 된다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교육받았고 그게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몸은 우리 몸이 아니라면 그 몸은 어디 있는데? 그럼 천국 가는 몸은 어디 있는데? 질문이 진짜 그렇게 나와야 돼요. 내 몸이 아니고 이게 가짜고 이게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하고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이라면 뭐 가만히 있어도 나이 들면 100세 이상 살면 다 버려집니다. 하게 되면 진짜 천국 가는 몸은 어디 있느냐?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몸은 우리 몸이 아닙니다. 무슨 몸이냐 하면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난감해져요. 왜? 그 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몸은 보이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없는 몸을 언급했으면 우리는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왜 덮느냐? 내 몸의 이익과 관련 없는 이야기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성경 내 몸이 잘 되는데 별 보탬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그냥 시큰둥하고 별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체험을 통해서 겪어봐야 자기 자신을 알거든요. 그런데 자기 몸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 수술 이래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뭐 보여야 어떻게 하죠?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 몸이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왜 없는데 내가 왜 신경 씁니까? 있는 것은, 거울 앞에 있는 것은 내 몸밖에 없는데 24시간 내 몸만 신경 써야지 왜 보이지 않는 몸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 바보 같은 짓이죠. 내가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그 선교지에 내 몸이 나가는 거죠. 내가 선교사 노릇하게 되면 주께서 내 몸을 이쁘다 보시고 아이고 네가 선교사 고생 많이 했구나. 네 몸을 천국 넣어줄게. 그러한 협상과 흥정과 그러한 타협책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몸은 선교를 하든 뭘 하든 그거는 폐기 처분돼야 될 몸이다 한다면 그러면 내 몸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내 몸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화를 내면 네 몸은 애초부터 지킬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몸을 네는 잘못 생각해서 네 몸을 네가 지키려고 그러다가 실없는 짓을 한 거죠. 뭐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몸은 나중에 따져보면 하나님 위하여 핑계야 늘어놓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따져보면 그건 누구 위해서? 제 몸 위해서. 네 몸 어떻게 하려고?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결국 남는 것은 자기 몸을 좋은 데 보내기 위한, 올려 보내기 위한 자기의 수작이 지나지 않습니다. 몸에는 지체가 있다. 어쩌라고? 네 몸 말하는 건 아니거든. 내 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몸 말합니까? 예수님 몸에는 지체가 많다. 안 보이는데. 그걸로 대화는 끝났어요. 보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대화 끝나버렸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도발적이고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전도 하시려는지 말려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과격해요. 제가 이런 했다 하면 뭐 저보고 또 과격한 소리 하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따르기 전에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던 모양이죠. 그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예수님한테 이야기, 네가 자식 노릇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고 과격한 말입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사하라. 너희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면 그건 죽은 몸이죠. 그런데 그 죽은 몸을 장례하고 하자고 모인 자식들은 그것도 죽은 몸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이야기 안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보통 우리의 상식은 산자가 죽은 자를 장례 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장례 치는 그들도 방금 죽었던 그 자와 동일하게 이미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몸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이건 가르쳐 준다고 이해 수용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고만 너는 나를 쫓아라. 너희들 보기에 내가 너희들과 똑같은 몸이지만 사실은 나는 산 몸이고, 나와 연결된 나처럼 너는 산 몸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너는 뭘 버려야 된다? 옛날 아버지 같은 몸이 죽은 몸입니다 하는 인식을 네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은 죽은 몸인데 예수님 만나서 이 몸 포기하고 주님 몸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산 몸이 됩니다 라는 인식을 이야기해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쇼크예요. 쇼크입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이 산 몸을 죽은 몸이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하겠다는 말인지 이게 말겠다는 말인지 솔직히 이 말씀 해가지고 누가 오겠어요? 멀쩡한 몸을 가지고 죽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반복은 우연조차도 필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종교 습관이라고 하는데, 종교 습관이 굳어지면 이게 굳은 살이 돼요. 그걸 뜯어내면 그 안에 자기 의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이 몸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게 되게 되면 이 몸 가지고 그 행위를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아침 9시에 기도하게 되면 10시에 기도하면 안 돼. 그 다음부터 아침 9시에 기도해야 응답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아침 9시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 시간이 되고 다음날 중얼거리는 것은 기도가 아닌 게 돼요. 이게 우리 몸에 굳은 살처럼 계속해서 이 위선적 껍데기가 자꾸 드덕드덕 덕지니까 갖다 붙게 돼요. 그걸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이걸 뜯어내야 그 안에 숨겨놓은 자기 의가 그 안에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의는 뭐냐? 어쨌든 간에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 그래도 죽어서 천국이라도 좋은데 갈 수 있지. 그저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몸이 아닙니다. 그 방금 그런 종교적인 습관을 반복하는 그 몸을 가지고 죽은 몸이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선배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그걸 습관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종교화시키고 법제화시켜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했더니만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똑같은 짓을 오늘날 교회 똑같은 짓을 해요. 종교를 습관화해놓고 그걸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우깁니다. 30년 믿었니? 50년 교회 다녔니? 이게 뜯겨야 되는데 뜯기는 그냥 그걸 사수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이야기 나옵니다.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게 12제자 가운데 임원진들 뽑혀 올라갑니다. 회계 총무 부회장 3명하고 같이 올라가요. 이게 12제자 중에서 3명만 변화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그 변화산에 등장하는 분이 3대 4, 그 3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세, 엘리야 3명이 나와요. 그걸 수학에서 1:1 대응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에게 바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주님이 준비된 몸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보통 그런 몸으로 등산을 했는데 딱 변화산에 딱 올라가니까 갑자기 해같이 빛났습니다. 이 몸이 아니에요. 산 밑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했던 그 몸이 아니고 완전히 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니까 이미 죽은 걸로 되어 있던 1200년에 죽은 모세가 등장하고요. 800년대에 죽었던 800년 전에 900년 전에 죽었던 800년 전에 던 엘리야가 거기 등장합니다. 이거 장난입니까?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갖고 있는 몸이 진짜 몸입니까? 그걸로 끝나는 몸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와 모세가 갖고 있던 해같이 빛나는 그 몸이 주께서 원하는 몸이겠어요? 모세와 엘리야 몸을 원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새 땅에서 지금 무슨 몸을 쥐고 그렇게 애중지하고 있습니까? 교회 왜 나와요? 주님이 뭐 해준다는 게 주님은 뭘 해주는 겁니까? 주께서는 우리 몸에 대해서 손대지 말았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몸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네가 백날 교회생활을 해봐야 그것은 종교적인 습관, 그 안에는 바로 타락한 자기 자랑, 자기 의, 그밖에 남지 않아요. 그게 자기 가치만 자기 가치만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가치 때문에 살아가는데요. 그 자기 가치를 옹호해 주기 위해서 그 필요한 환경들을 끌어모읍니다. 자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모아서
그 환경 속에서 인간은 나는 이만한 가치가 있다고 우기게 돼요. 원래 그 부모가 되어서 자식 잘 키우면요, 누구 앞에서도 노인정에 가도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아들 의사고, 우리 아들 박사고, 우리 아들 판사고, 그 둘러친 환경 안에서 자기는 거기서 우뚝 가치 있는 노인네가 되기 때문에 그래. 뭐 우리 권사님들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식 잘 키웠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종의 이 세상에는요, 기마전이에요. 기마전이라 하는 것은 뭐 두 명, 세 명 올라타면 위에 말 타면 우뚝 서잖아요. 내가 이런 자식을 자키하기 때문에 덩달아 나는 돋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천국 갑니까? 천국에는 새로운 가치에 새로운 환경에 둘러싸였을 때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거지 나사로를 가치 있다고 어느 환경이 그렇게 이야기했던가요? 거지 나사가 죽기 전에 개가 와서 조롱했고 놀렸고 헌데 아팠고 죽은데 그야말로 병들었고 가난했고,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망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되죠. 반면에 그 앞집에 사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파리 맨날 파티를 열었거든요. 맨날 파티를 열면서 친구들을 그렇게 많이 불러내고, 자기는 기마전 하는 것처럼 이런 내가 유력한 친구들, 재벌 세세 어떻게 판사 검사 이런 친구들 둘러싸이기 때문에 나는 같이 등달아서 얼마나 나의 가치가 이 정도 되는 인간이라고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그 돋보인 거 지옥 가니까 마지막 죽고 난 뒤에 보니까 그 가치가 자기를 망친 가치, 진짜 자기를 진짜 자기를 감춰버린 못된 가치, 정말 엉터리 가치 속에 자기가 평생 속았은 거예요. 진정 자기 자신을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인간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가서 유지될 가치를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잠깐 가는 이 세상에서 남한테 부러움 사는 그런 지옥 갈 가치에 둘러싸이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기마전을 원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사람은 이 양다리를 걸치거든. 천국도 걸치고 한 짝은 세상을 걸치는데 이게 짝다리 됩니다. 예, 불편해요. 제가 다리 하나 치워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치우는가? 천국 없습니다. 네, 천국 없고 이 성경도 구라고. 네, 예수님은 이미 이순신 장군처럼 이미 죽은 사람이고 부활한 적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해드리냐 하면은 여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국 하면서 실제 살아가는 행동 태도 보게 되면 천국의 가치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남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 가치에 묶여 있다면 이건 짝다리예요. 세상의 무게 중심 많이 들고 있고, 그저 혹시 보험 들어놓듯이 혹시나 몰라, 혹시 진짜 재림 안 오겠지만 혹시 오면 어떻게 하는가 해서 슬쩍 이렇게 걸치는 거 불편해요. 그 불편함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리 하나 모으세요. 모아가지고 솔직하게 사세요. 나는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다. 천국은 가봐야 한다. 나 얻는 본놈 있나? 나 못 믿겠다. 그렇다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는 날 따르는 주의 말씀은 뭐며? 변한 산에 봤다는 그 모세와 엘리야의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 그 낯선 몸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한테 붙어 있는 하나의 부분이고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내 몸에서 내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불교는 물어요. 저리 가면 종들이 하는 게 맨날 돋다는 그게예요.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내 사는 목적은 어디냐? 불교는 맨날 그 소리 합니다. 질문이 잘못되었어요. 나라는 게 원래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시는 분은 내가 붙어있는 그분만이 나가 되고 나는 그분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정인자게 정하여야 될, 우리는 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인이라 하는 것은 본인을 정인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께 성령이 임하면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라는 말은 주인공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언하실 분은 내가 아니고 내 믿음, 내 신앙 좋은 거 이걸 정언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의사 되시는 분, 병든 자를 고치는 그분을 정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야 했고 태어났고 또는 그분에게 합류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체적으로 그들은 죽은 건 맞지만 예수님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꽂혔고 그들을 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어요.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잘났어, 본인이 훌륭했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갖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몸을 주님의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의 몸이 처음부터 주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아멘 막 나오는데 그 손 하지, 아멘 소리 하지 말고 그럼 아멘 소리 한다고 내가 안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처음부터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내 몸이라 하지 말고 나의 몸이라는 말을 할 때는 주님한테 맡기고 나는 그분의 지체로, 그분의 정인으로 삽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는 안 되는데 안 되지요. 우리는 아무리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습관된다는데 약간 뭐라고 했습니까? 습관돼요. 헌금했다고 해서 잊지를 못해. 헌금해놓고 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난 누구 교회 얼마 헌금했다 아무도 그 생생하게 자기가 자기한테 투자한 거예요. 헌금한 적 없어요. 옳은 소리 한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봉사한 건 마찬가지예요. 봉사해놓고 봉사한 걸 교통사고 나서 이거 머리 깨지면 있거나 안 그러면 안 져집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충성했고 이만큼 주님 때문에 고생했는 거 평생 못 잊습니다. 그게 어디에 저장되는가? 내 몸에 저장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 이야기할 때 주님을 핑계대면서 자기 잘남을, 자기 신앙 좋음을 자랑질해죠. 그거는 자기 정인이지 주의 정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에 때는 주제가 우리는 무능자라고 이야기했고 지난 시간은 무가치자고 했고 오늘 본문에는 방해자돼요. 방해자. 이는 무가치 정도는 아니고 회방하는 사람.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우리로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을 정극케 하는 겁니다. 협조자가 아니에요. 동업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몸의 본성이 그렇게 만만하게 만만하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포기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보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알고 아무리 예수님의 정의를 할지라도 내 본연의 가치를 자진해서 반납하거나 그걸 양보할 그런 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12제자 뽑아놓으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3번 부인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여호와 섬긴다고 섬겼던 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어느 누구도 자기 시도를 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말씀 지켜서 천국 간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되느냐? 그럼 모세 엘리야는 뭐냐 이 말이죠. 너무 부러워요. 예. 축 합격. 이미 천국에 갔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모방할까요? 모방해봐야 습관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서울에 가면 언제든지 서울에 오시면 우리 집에 주무세요라고 하는 참 친절하신 고마우신 우리 성도님이 계셔요. 지금도 생중계를 보고 계실 건데, 예, 그분 집에 이제 지난 목요일 저녁에 그분이 갔는데, 그 딸이요, 햄스터 하는 이게 쥐도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햄스터를 방학 숙제로 그걸 관찰해서 방학 숙제로 내는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애인데, 여자애인데, 책상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하면, 내 햄스터 네 마에다가 이름을 다 지었어요. 하늘이, 하은이, 투석, 윤정. 투석은 아버지 이름이고 윤정 엄마 이름이고, 하늘은 자기 이름이고, 하은은 지동생, 새로 난 지동생 아들 이름이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굉장히 어려워요. 본인이 이름을 짓게 되게 되면 그 햄스터는 날아가 버려요. 자기가 햄스터를 관찰하는 순간 햄스터는 어떤 용도냐 하면, 내가 너를 관찰했다라는 이 괜찮은 사실, 방학 숙제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언하는 나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햄스터 입장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우리한테 기분 되게 나쁜 본문이에요. 예. 너희는 나의 눈이고, 너는 손이고, 너는 발이고, 이러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안 되죠. 하나님 계시는데. 하지만 뭔가 내 본성과 이렇게 배치가 돼요. 나는 내가 주인공이고 싶은데, 내가 햄스터인가? 내가 애완용인가? 뭐야, 나 로봇이야, 뭐야? 왜 멋대로 내 몸 아프게 하고, 멋대로 내 뜻대로 안 되게 하고, 쥐가 뭔데? 하나님, 네가 뭔데 내 뜻대로 인생을 이렇게 꼴받게 하고, 내 원대로 안 되게 하고. 분명히 작년에는 40억 벌기로 했는데 20억밖에 못 벌게 하고. 딴 이야기입니다. 이 동네 아니에요. 딴 동네 이야기예요. 우리 애 성적이 전교에서 1등 해야 되는데 아슬하게 3등 하고, 주에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예? 여러분 해당 안 되니까 아무 감동 없지요. 왜 내가 욕심을 충족시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어렵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미 햄스터 본인이 갖고 있는 뜻은 완전히 삭제되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호명한 주인이 이름을 하늘이, 하은이, 투석씨, 윤정씨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때, 누가 붙이는 하이라는 초등학교, 얘가 이름 붙여줄 때 걔들은 자기의 종들이 되는 겁니다. 종의 이름에 아빠 엄마 이름 붙이는 것도 뭐 하지 마든 간에 순진한 마음으로 그렇게 붙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모세, 엘리야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 실패로 끝났어요. 주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 속에다 집어넣은 예수님 자신의 구원의 기능과 작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햄스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우리의 구원받는 소원을 들어주기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자신의 내가 죄인을 의인되게 함으로써 자기 자존심과 예수님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훌륭함과 자신의 의로움을 그냥 일방적으로 삽입시켜서 햄스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업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옹호하거나 반길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 무력한 존재, 아무 힘도 맥도 못 쓰는 무력한 존재로 왔기 때문에, 그 무력함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못 믿겠다.
12 제자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전능하신 예수이십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한 전능하신,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예수입니까? 진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38절 4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심지어 거기다 또 치맛바람까지 붙어가지고 제자들 엄마까지, 학부모까지 끼들어가지고 우리 애 나중에 천국 가면 좋은데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압력까지 들어오네요. 학부모가.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라고 할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38절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아까 저 설교 전에 우리 집사님 물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아 찾을 것이라. 뭘 구해야 됩니까? 예. 누가 보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해도 안 줍니다. 주께서 준비한 걸 줘요.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주십니까? 예수님의 자기 자존심을 집어넣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줘. 구하라. 내 것 네 속에 째고 찢어버리고 집어넣을 테니까. 거지 나사로에다가 집어넣던 그것, 부자한테는 집어넣지 않는 그것, 하늘나라에만 가치 있는 그것, 이 땅에선 전혀 무력한 가치, 그걸 우리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그게 뭐냐? 선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진짜 주님은 우리에게 선잔을 줍니다. 내가 마시는 잔. 선잔은 우리가 만드는 게, 제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잔을 마시면, 그 선잔을 우리 속에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무능력자도 아니고 무가치한 자도 아니고 차라리 주님을 또다시 매일같이 못 박는 주님의 복음을 방해자로 우리를 들통나게 만듭니다. 주여, 주의 원수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아무리 복음 이야기해도 나는 내 가치를 다 포기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포기 못할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남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을 내가 자진해서 반응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왜? 나는 나의 주인이니까. 난 누구의 햄스터, 누구의 부분, 이건 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의 잘남의 정인으로서 끝나고 싶습니다. 이 고집 주께서 계속 끝까지 가게 하실 겁니다. 끝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바로 너와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함으로써 말미암아 이번 구원에 대해서 네가 보태준 건 없고 네가 협력하고 네가 기여한 분은 전혀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럴 때 천국 가서 멸류관을 내던져 버리죠. 이거는 제가 쓸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만 쓰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모세였고 그렇게 부러운 그게 바로 엘리야의 팔자였고 운명이었습니다. 선잔을 마셔라. 예, 자기 아들 1등 하기로 보였는데 3등으로 내려앉은 그 선잔. 예, 작년에 50억 벌기로 하는데 25억밖에 못 버는 그 선잔, 25억만큼의 그 아픔. 이발하러 가는데 이발 이렇게 깎아가, 선잔. 이발 이게 너무 깎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상욱이라 하죠. 주상욱. 예, 위험한 유혹에 나온 거 뭐 황홀한 유혹에 나온 주상욱이 닮았다. 이 닮은 게 아니고 머리만. 이 저한테는 선잔이에요. 내 기대한 대로 안 됐어 이게. 그런 예수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가치한 것, 방해자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내뺍니다.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그 자리에 뭐냐? 그래도 나는 이 정도로 잘난 존재다. 이렇게 하죠. 그게 바로 주의 몸 안에서는 바로 쓸데없는 잘못된 방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왜
우리 몸에는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은 막 때만 있으면 막 빗기 일주일 만에 막 3번씩 가가지고 나 피부 홀라당 먹어지고 막 사우나 뭐 1시간 들어있고 이래 하거든요. 왜? 쓸데없는 거 다 하는데. 근데 주님의 보면은 요긴한 것도 있고 쓸데없는 것도 있어요. 왜 있느냐? 주의 몸에는 구약 이스라엘 구속사, 구약 구원의 역사가 칭칭 감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가, 그게 나의 실패로 또다시 반복이 되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다고 원망했는가, 이것도 내가 또 지금의 나의 원망으로 또 태어나게 해서 도대체 이 몸이 내 몸은 없고 주의 몸의 일부라는 사실을 나의 불평과 나의 화냄과 나의 짜증스러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깥으로 발산시킵니다. 물론 가끔은, 가끔입니다. 가끔은 감사하고 정말 휙 지나가듯이 고마워할 때 있어요. 3초입니다. 3초. 1, 딱 3초. 성경 요한계시록 그걸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는 뜻은 뭐냐면 역사에서 묵시로 사라지는 그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것은 오늘 저녁에. 이 몸이 내 몸인 줄 알았더니만 주의 몸인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은 주님이요, 저를 이렇게 다루시면 안 되죠. 이래가지고는 협조 못 해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내 인생에 이렇게 몰아넣으면 더 이상 내 주의를 못 합니다. 이래가 어떻게 하청업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뭐 개척교회 했는데 10명 나와가지고 나중에 자기 부인만 남아있으면 나 부인 도망갈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는 주의를 못 합니다. 라고 할 때 이러한 모습들이 주님을 빙자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대단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잠시 예수 이름을 빌려오고 기도 열심히 빡시게 했고 전부 다 그러면서도 내 잘남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에서 회방자로 방해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주의 긍휼을 하심과 용서하심이 더욱더 겸하여 발산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몸에는 쓸데없어 보이는 것도 함께 있어야 돼요. 선과 악이 함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악이 선으로 바뀌느냐, 그 순간에 십자가의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기능이 그 안에서 다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난 우리를 모아놓고 주님의 잘난만 뽑아내는 작업,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주자로 줄이면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새술은 새 푸대에 담는다는 이야기 있죠. 새술은 새 푸대에 담는다. 하여튼 선거할 때만 나오는 구호. 어떻게 새 포도주를 옛날 부대에 담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의 선자한 십자가 근거해서 새로운 바탕을 깔고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면 이거는 새 부대에 새 술을 담는 주님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에서 의가 나오고 의미 없으면서 새롭게 의미가 생기고 더러움에서 거룩이 생기고 폐허한 데서 새로운 피조물이 생깁니다. 뼈다구에서 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그 동트는 지점, 거기에 변화된 그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욕 얻어먹은 우리한테 비난받는 예수님의 그 희생, 버림받으심, 아버지한테 버림받으심, 그 버림받으심이 우리의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대신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이제 하늘나라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의인이라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구의 정의라는 사실을 그걸 알 때 사도행전 1장 8절 네게 성령이 임하면 네가 원처나 원치 않거나 관계없이 무조건적이야.
그리스도의 정의 되는 겁니다. 그걸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습관과 반복된 전통으로 자기 몸을 지켜서 천국 보내라는 이 헛된 짓이 얼마나 마귀 짓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92장 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의 선한 주인공에서 떠나서 이제는 주의 정인으로 주의 인생을 산다는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